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가 이토록 애통해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매우 초현실적이며 묵시적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은 가능한 대로 설명해 주었고요. 다니엘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숙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0주라고 표현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미래, 그리고 미래의 완성에 걸리는 기간을 70주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개념, 충만한 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70주를 몇 개의 기간으로 또 소분합니다.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먼저 7주와 62주로 나뉩니다. 7주의 기산점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말하죠. 정리하면 메시아가 오기까지 69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과 거리와 성벽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나 결국 메시아가 오므로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원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의외의 또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가 오므로 말미암아 성이 재건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그가 죽는다면 남은 것은 세워진 성뿐이겠죠? 그 성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겨우겨우 성이 재건되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다시 그 성을 황폐하게 하고 그 성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앞에서 이미 7주와 62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70주 가운데서 69주의 기간이 소비되었죠? 남은 것은 1주입니다. 네, 한 왕이 나타나서 그 성을 다시 황폐화하게 만들고 그 성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한 주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 1주 동안의 절반, 3일 반이겠죠? 그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못하게 하고 예물을 금지하게 하고 가증한 것이 서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69주 만에 모든 고생이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회복은 잠깐이요. 다시 시작된 엄청난 환난과 고난, 결국 인류에게 행복은, 형통함은 없는 것일까요? 환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1주, 7일이 끝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즉 한 왕이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진행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설명된 이 환상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오랜 기간이 걸쳐 고생할 것이지만 결국 이 성은 재건될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죽고 사라질 것이다. 남은 성과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은 또다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특별히 3일 반의 환난은 견디기 몹시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반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 기간의 끝날에 전능하시고 통치자이시며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성과 그 성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한 왕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이 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통틀어서 70주야가 걸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언제부터가 7주이고 언제부터가 62주인지 마지막이 한 일에 7일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이 산술적인 의미를 갖는지 상징적인 숫자인지 상징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 모든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요. 또 존중하면서요. 저는 한 가지 사실만 이 시간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끝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둘째, 메시아가 등장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한 왕,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넷째, 그 환난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일어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 이 설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어떤 책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계시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된 7일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일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적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재림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